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과 짝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요,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헌옷을 모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 어떤 아저씨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다가 버리거나 혹은 헌옷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챙겨가지고 외국에 다른 가난한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 기자가 가서 보니까 그 옷들이 멀쩡한 옷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입지도 않은 옷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딱지라고 합니까? 택이 떨어지지도 않은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아저씨에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새 옷들이 있냐고. 이건 입지도 않은 것이요. 이건 상표도 그대로 붙어 있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TV 쇼핑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가지고 TV로 쇼핑을 하고 배달받아서 입어보니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가지고 입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옷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텔레비전에 저도 보니까 그 옷을 입는 모델들이 되게 멋지잖아요. 모델들이 입은 것을 보고 나도 입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막상 입고 보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버리는 것이죠. 왜요? 자기에게는 안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옷이 아니라 남의 옷을 구입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옷뿐이겠습니까? 삶 자체가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도 말이에요. 내게 어울리는 삶이 있고 내게 맞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에 맞는 삶이 있고 전혀 성도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선택되어지고 우리가 잘 선택해서 행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 그 모습이 언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나의 모습이, 신자로서의 모습이 별 허물 없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삶의 옷을 입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위기 때 드러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종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분별 없이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이런 상황이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앞에 6장 이후에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금방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6장과 7장 사이에는 대략 5달 내지 6달의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대략 한
5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발생한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은 유대에서 지내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지냈느냐? 갈릴리에서 숨어 지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왜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는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대략 감이 오십니까? 한두 군데만 짚어보면 그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그 연못에서 한 병자를 고쳤잖아요. 몇 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날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논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몹시 비난하고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날 일한 것 때문에 문제 삼느냐? 나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우리야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말에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뭐 하려고 했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설교를 하셨죠? 제가 4차례에 걸쳐서 영생의 떡에 대해서 증거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먹고 죽을 양식만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하는 양식을 구해라.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양식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갈등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반문하고 따지고 화내고 싸우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이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아주 안 좋게 되었고 예수님은 부득불 숨어 지내다시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아주 위급하고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초막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첫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 있어요. 7월 15일부터 대략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감사하며 지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초막살이 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 속에서 지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 중심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됩니다. 초막 지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기록에 의하면 나무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도 할 정도로 옥상 어디면 다 막 초막으로 가득 찬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6월절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최소한 4명이라고 그래요. 야고보가 있고요.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지요. 요셉이 있고요. 유다가 있고요. 시몬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들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흔한 것 같아요. 이런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당신이 공적인 인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숨어 지내지 말고 유대로 가셔서 당신을 나타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형님, 지금 위기입니다. 이러다 형님 죽어요.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유대로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게 지금 조막절을 맞이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세요. 거기서 병자 치료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단번에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거고, 그러면 당신은 단번에 세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얻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좋은 제안 같아요? 나쁜 제안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대선이 다가오니까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던가요? 조용히 묻혀 있나요? 아니죠. 시장으로 갑니다. 또 광장으로 나가요. 왜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갑니다. 어저께는 두 분이 다 야구장에 가셨더라고요. 야구장에 갑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가요. 왜? 단번에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거나 마음을 얻어서 세상을 얻으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극약 처방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일 때, 뭔가 인생이 위태로울 때, 이때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 때,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신앙도, 그 사람의 본 모습도 다 드러납니다. 대부분 그때는 말도 거칠어지고요, 행동도 직선적이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위기에 대한 처방도 단번에 뭘 해보려고 하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택동에 사는데요, 수택 일동에 어떤 사거리 쪽에 나가면 경마장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 경마장 앞에 지나가도 잘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한 번은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실내 경마장이죠, 실내 경마장 그 있는 건물 앞으로 지나가는데요, 그 경마장 건물이라는 그리 크지도 않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실내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마장에 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그분들 얼굴을 보니까, 모습을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보셨어요? 그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막다른 인생들이 목숨을 걸고 수백억을 몰아서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일확천금에 인생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니까, 힘드니까 뭔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실력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 건강한 희망과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요.
제가 그렇게 존경은 하지 않지만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백종원 씨라고 하는 요리사예요. 다들 아시죠? 그 사람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그분이 여러분 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 혹시 아세요? 그분 할아버지가요 되게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유산도 제법 물려받았죠. 근데 이 백종원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장사하는데 사업의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사업을 일으킬 정도로 제법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어디에 꽂혔냐면 목재 건물, 나무로 집을 짓는 사업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IMF 때 쫄딱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을 제가 기억이 이 숫자만 나오면 그런데 18억인가? 20억 가까이 빚을 진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정도 돈이면 지금의 배는 되잖아요. 엄청나게 빚을 지고 망한 것입니다. 이게 백종원 씨가 젊은이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다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죽자 이래가지고 홍콩으로 가요. 홍콩으로 가서 여관을 잡고 그날 저녁에 배가 고파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하나 사 먹는데 그게 맛있더랍니다. 참 신기하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맛있다니. 맛있는 거죠.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음식을 보는 순간 이거 해보면 괜찮겠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요리에 인생을 걸기로 생각하고 조금씩 갚으면서 인생을 다시 경영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죽으려 간 그곳 자기의 사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옵니다. 그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위기 속에서 절망도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대박나는 인생도 있지만 소박하게 자기 인생을 정상적으로 꾸려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박치는 인생으로 마음과 생각을 꾸려가지 마시고 작은 일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리하시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찌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꼭 소망의 하나님 붙드시고 무슨 대박치는 인생, 한 방으로 인생을 해결해 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에 눈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기 때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냐면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가 위기 때 드러나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일거의 세상을 얻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5절을 보세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인데, 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그 말이, 그들은 생각하고 그래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위기를 모면한다고 생각하는 지혜였는데 자칭 그들의 지혜가 본문 말씀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저분은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말을 하는 말을 제법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분 그런데 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그들은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같다 다르다? 거의 같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안목이,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인생관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인기와 권력을 갖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한 내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있었고 그것은 전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려고 했던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소원과 꿈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 세상과 잇닿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과 붙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그들의 모든 말들은 지금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실력이 나온 것인데 그들의 진짜 내면이 나온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안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위기 때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결국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모습은 아닐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데마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디모데에게 데마 얘기를 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단다 라고 얘기해요. 이 데마가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따라다녔는데 바울과 데마가 함께 지내다가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되니까 데마의 속 본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자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은 3인칭, 복수, 미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법이 그래요. 근데 미완료라고 하는 영법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용법에 의해서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타이르고 그렇게 수없이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해왔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딴 소리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자가 위기 때에 드러나는 실력은 믿음인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속적으로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몇 편이나 들었어요? 엄청나게 들었죠? 권사님 몇 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저한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고, 그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위기 때마다 자기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성도의 본 모습을 위기 때마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지속적으로 귀를 열고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참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 아니에요. 그 얼마나 찬스를 잡은 사람이 요즘에 뭐 부모 찬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유행이더라고요. DNA 찬스, 뭐 가문 찬스 이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얼마나 좋은 찬스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형님으로. 그러니 형님하고 얼마나 오래 지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듣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세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나의 때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유대로 가야 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할 때 내 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내가 이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야 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르지만 너희들이 유대에 갈 수 있는 때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마음껏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고 싶으면 지금 가라 이거죠. 그러나 나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동생들은 지금 가도 되고 예수님은 지금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얘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들은 세상에 안 미워한다. 자, 퀴즈. 왜 세상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안 미워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했다. 일례를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유익한 것, 그들에게 참 좋은 것,
그것이 땅의 양식을 흠모해가지고 세상의 경제 문제에 몰입해 사는 인생은 악한 거예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으로 간절히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선한 거예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나 잘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그런데 세상이 안 미워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하고 세상하고는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 너희들은 올라가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과 한 짝이 되고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주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기적에서 다 나타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과 짝이 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요, 그 사람들과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다우신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도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정확한 워딩은 잊어버렸는데요, 백화점에서 옷을 사러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그 고객에게 계속 그 옷을 사라고 막 강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딱 맞네요. 가격도 적당하신 것 같고요. 보세요, 잘 어울려요 하면서 막 자꾸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옷이 아니에요. 내게 안 어울려요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뒷모습을 살짝 보면서 와, 멋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말과 짝하고 하나가 되고 세상 사람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일치시키고 하나가 돼서 살지는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 어울려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창설하신 분인데 한국이 낳은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분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분이라서.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도 어이가 없는 책 제목이 있어요. 목사 후보생들에게,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그래요. 네 꼴을 보고 은혜를 받겠냐?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 꼴을 보고 성도들이 은혜 받겠냐?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설교를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꼴을 보고 내 예수님 보고 제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의 모습을 보고 제 아들과 딸들과 내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진짜 있다고 믿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꼴을 보고, 여러분들 모습 보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던가요? 언젠가 제가 우리 아이들 셋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냐? 참 두려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귀에 들립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아빠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빠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 있는 건 맞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애들이 정확합니다. 애들이요, 별로 생각도 없고 그냥 철도 안 들고 지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노래는 못해도 노래 잘하는 가수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듯이, 제가 성도로서 수준도 낮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이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요. 언젠가 제 동기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제는 부끄러운 밤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하고 함께 앉아서 교회가 너무 안 되고 힘들어서 아버지가 그 택시 술 먹은 사람 이렇게 대리운전을 아빠가 좀 할까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다오. 아빠가 맨날 밤마다 나가서 대리운전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고 교회, 지금 가난한 교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대리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노예도 그런 분이 계시고, 제가 아는 분도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눈물 나는 사정이에요. 그 자식들에게 이제 아내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는 하나님 안 믿네 그러더래요. 그 짧은 한마디 하고 제 방에 가더래요. 할 말이 없더랍니다. 아빠, 응? 아빠는 하나님 안 믿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꼴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다 압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짝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집사인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인데, 아, 위급한 상황이니까 나하고 똑같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네 라고 눈치채요. 요즘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죠. 뭐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뭐 말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다면서 목사도 예배당 건물 크게 높이 세우고, 말로는 다른 교회 사랑한다 하면서 큰 뭐 관광버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침마다 다른 지역에서 성도들 다 쓸어와서 자기 교회에 채우고, 말로는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대학 입시 치는, 시험 치는 그 하루 종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제가 그런 그 기도에 인도하는 거 직접 봤거든요. 하나님, 이왕에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
이왕이 찍을 거 정답 찍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소리 외치면서 이왕 찍을 거 정답을 찍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미쳤어요. 진짜. 지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대답도 안 해. 다들 비슷해가지고. 뿌린 대로 거두고 노력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만큼 얻고.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라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게 복이다 이거야. 근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그렇게 모습이 나타나네? 되겠어요? 그런 것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진짜 실망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도 똑같이 하고 나는 또 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일 거예요. 근데 보릿고개가 심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근데 어느 날 추수하기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장마처럼 왔네? 뚝이 넘치고 논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뚝이 넘쳐서 논에 물이 넘쳐 들어가면은 이 고기들이 깊은 강이나 이런 데 고기들이 흘러 넘쳐 오니까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옛날 표현인데 산마이 그물이라고 고기 잡는 그물을 쳐요. 그래가지고 그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걸리면 먹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지나가는데 넘치는 뚝을 아버지하고 손잡고 지나가는데 그물이 하나 있는데 그물 옆에 뭐가 투둑투둑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뭐가 걸린 거예요. 고기는 안 보이는데 그물이 움직여. 딱 봐도 이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들어가시더니 그 그물을 이렇게 늘어올리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이따만한 붕어가 잡힌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이렇게 따시더라고요. 따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젊은이가 아저씨 그거 우리 그물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따뜻히 손을 살짝 놓더라고요. 미안하네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그 먹을 거 없는 상황에서 잠시 유혹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집에 조용히 오시다가 집 가까이 왔는데 제 어깨를 이렇게 돌리셔서 아버지하고 정면을 딱 보게 하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하다 하는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후로 더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다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말씀을 자꾸 읽으시는 거예요. 왜? 성도의 모습을 바꾸는 믿음은 어디서 오니까? 말씀에서 오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세상과 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드린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저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돌려서 아버지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아들 미안해 라고 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합니다. 미안해. 때때로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더 말씀 봅니다. 말씀이 힘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위기일 때, 힘들 때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주님, 미안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울리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가시기를, 은혜를 그렇게 부음받아서 은혜로 그 본 모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